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파서 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에 감화감동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루를 보내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7 대접 재앙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까지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재앙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7인의 재앙을 통해서 이 환란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환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인과 7 나팔 재앙은 바로 우리를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 후에
이기는 신앙 가진 자들이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그 두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을 위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대접 재앙의 주제가 불신자들을 위한 재앙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재앙을 쏟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속 세 가지의 재앙들을 배우고 있지만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 하나도 잃기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인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돌아왔는데 어떡합니까? 놔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심으로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을 안 내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봤듯이 앞서 본 그 재앙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대접 재앙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번 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성전에 큰 음성으로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가 곧 이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모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성전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아 때도 그랬고, 다시 하나님 심판 내리실 때 그 악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심판에 내려져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선포했노라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7 대접 재앙의 그 주제들을 보면 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그 악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데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렇게 악한 무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게 되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무서운 안타까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대접 재앙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땅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 땅의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땅의 것은 마지막 때에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생활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노아 때 그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불의 심판, 그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것이 다 이 7 대접 재앙의 예표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7 대접 재앙을 보면 물의 심판도 있었고
불의 심판도 있었고 또 10가지 그 애굽 재앙이 났던 그 재앙의 심판들이 똑같이 이 7 대접 재앙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계시록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를 해도 마지막 때라고 경고를 해줘도 그들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때에는 지옥의 심판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줘서 인내하며 그들이 언젠가고 특히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우리 이웃들이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대장에서 짐승의 이 표를 받은 자들이 이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5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표를 나눠줬다고 했고 또 계시록 14장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었고 또 계시록 15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불이 섞인 그 바다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부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고 또 계시록 16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대접장을 받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 19장에서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 무리들이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기를 왕노릇을 할 수 있게끔 왕권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짐승표가 무엇인데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만 붙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절을 지켜라.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굳이 막 짐승표 보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의 신앙만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절치 말라. 그것만 하면 천국에 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쏟아지는 재앙인데 두 번째 대접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에 재앙, 이 대접이 쏟아지는데 바다가 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바다가 죽어버린다는 거.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간다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에 이 대접이 쏟아져서 그것 또한 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과 물은 우리의 식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70%는 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9%가 바닷물이고 1%만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재앙에서 봤듯이 바다가 99%의 물이 바다인데 그 바다가 피로 변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활 형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1%가 세 번째 대접장에서 피로 물들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 70%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현대 생활로 비교해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장에서 보았듯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공정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천사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대접 재앙을 내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나 그 악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롭고 의롭고 참 인내심이 넘치십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또 순교자들이 볼 때는 참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는데 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며 우리를 핍박하던 그 악의 무리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이 세상을 활기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대접 재앙 또한 나팔 재앙, 인해 재앙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악인의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 그 순교자들이 제단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순교자들의 고백을 계시록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왜 그 악인들의 무리를 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제단의 기도가 이 16장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공의롭고 정당하시군요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해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 없이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테고 또 식물들이나 우리의 피부나 다 태양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태양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도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우리들을 더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아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비록 그들을 하나님처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지만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넘어오니까 이 짐승의 보좌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지만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좌우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세력이 여태까지 활개치고 있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짐승이 보좌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앉아 있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세력이 나타나면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하고 정부를 통합하려고 한 가지 예전에 그 바벨론 때 탑의 사건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뭐 축복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런지 모릅니다. 그 탑을 세우면서 조금만 더 세우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갈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계속 안 듣고 계속 세웁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바벨탑이 세워지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또 그들에게 모든 다른 언어로 다 퍼뜨리게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가지 언어로, 한 가지 생각으로, 종교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연합을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종교들이 통합되고 또 그 평화와 그 화합이란 목적 아래 연합하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절기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인 할리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가든 말든 다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뭐 천주교에서 다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절기가 있는데, 한국에 가면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 석가탄신일인데 불교에서만 플랜카드를 들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뭐 천주교 교회 앞에도 막 플랜카드가 석가탄신일 우리 이제 쉽니다 교회. 아니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행동인지 이제는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쉬는 할라데이다 보니까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 종교적인 할라데이 때 다 쉽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교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것을 잔치하기 위해서 쉬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상관없이 모든 종교의 종교 절기에는 다 쉬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말년에 이게 진짜 정말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석가탄신일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그 연꽃 축제에 가가지고 막 불을 켜고 정말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흑암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된다는데, 우리는 애굽 재앙에서도 그 흑암의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또 흑암이 있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죽으신 후에 3시간이나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어둡냐?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두렵습니다.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도 힘듭니다. 이 흑암이란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흑암이 내려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이 흑암의 징조를, 흑암의 재앙들을.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 동안이나 전기가 안 돼가지고 불도 못 켜고, 아침에는 햇살로, 저녁에는 정말 촛불로 킬라고, 그리고 플래시라이트를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전기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니까 음부로,
지옥불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셔서 제 손가락에 그것을 제 혀에 닿아가지고 그나마 제 혀로도 서늘게 해서 그 지옥불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번째 대접재앙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깨무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깨물어서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이기고자 혀를 깨무는데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손가락 칼로 베어가지고 피 나서 아픈데 그것을 혀로 깨물어서 그 고통을 이기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통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더하는 것인데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교회에 오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혀를 깨무는 고통에서 벗어난 그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인간이기에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애굽의 재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10가지 재앙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3가지 6인과 6 나팔과 이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이 만약에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회개하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2번째, 3번째, 4번째,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는 참 크시도다 하면서 그래 이스라엘아 너희 가라라고 놔줍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회개치 않고 있다가 참을 수 없을 때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때서야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셔도 회개치 않고 악인들은 더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더 회방하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운데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전도하려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끝까지 안 믿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면서 슬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인내하며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으로 넘어오면서 6번째 대접 재앙을 넘어오면서 유브라데스 강에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동방의 왕들이 그 강을 건너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왕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모인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예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헬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때 그 배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공격했듯이 그 강을 건너서 왕들이 연합해서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현재도 보면 이 유브라데스 강이 17개나 되는 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7개나 되는 그 댐이 무려 25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티그리스 강에는 5개의 댐이 있는데 무려 16억의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5억 톤, 16억 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41억 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쏟아주셔서 강물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 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마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넘어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니면 현재적으로, 만약에 그게 강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이라크나 시리아나 그 중동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1리터라도 더 자기들 나라에 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때는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것을 보더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거짓 영, 악한 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세 가지를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일체처럼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삼위일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양한 마귀들,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작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영들이 개구리 영으로 시끄럽게 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개구리 울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살았다면 도시에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시골에 살았다면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계속 정말 쉬지 않고 거의 24시간 우는 것 같아요. 시골에 놀러 가면 정말 막 24시간 막 우는데 밤 자기 힘듭니다. 그런 데 살면 매미 울듯이 개구리처럼, 그래서 표현을 개구리가 울듯이 그 악한 무리들이 개구리 떼처럼 모이면 끊임없이 우니까 시끄럽게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슈화시켜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따른 자들은 그게 모여서 시끄럽게 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듯이 조용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또 농담 삼아 그랬듯이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거는 악한 무리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조용히 하나님의 복음만 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강을 건너서 어디에서 모이냐 하면 아마겟돈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모이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악한 무리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셔서 그 악의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천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씹어 먹어야 돼요. 그냥 씹어 삼켜야 돼요. 그 두루마리를 집어 삼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거 같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와 함께 또 기도를 매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정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그 제 이름의 신앙을 가지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 속히 회개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한낱 인간이기에 항상 어리석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늘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매일 회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